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후대가 언약으로 성장할 아이들의 아이들의 뜰 우리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의 뜰에서, 그 성소의 뜰에서 성장한 자가 사무엘이었다라고 했고요. 재앙시대였는데 재앙시대를 살리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랩런트들도 그런 응답을 받아가야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막의 뜰에서 자라난 랩런트.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떠나고 부르심을 받고 그 뒤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정복하고 사사들이 세워져서 모든 곳을 다스리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전달되는데, 문제는 이 사사시대에 언약이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지고 사무엘이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바로 앞에 보면 룻기,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가 바로 사사시대고 룻은 사사시대 사람이며, 그리고 역시 사무엘도 그 사사시대 끝 무렵의 사람입니다. 사사시대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 보신 말씀, 언약 놓친 이 사사시대. 이때 사무엘이 이제 자라온다고 했죠. 이래 흑암과 재앙 시대였습니다. 가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말했다시피 언약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놓치고 언약을 전달하지 못해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에 중요한 구절이죠. 사사기 제일 끝절입니다. 요 구절, 똑같은 구절이 사사기 전반부에 하나 더 있고요. 중간중간에 두 번 정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에, 바로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전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아, 이게 맞다. 전부 지 생각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맞다고 생각한 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요거를 놓쳤다는 거죠. 언약을 놓치고 전부 사람들 자기 소견대로. 뭐 천 가지 만 가지겠죠.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린 시대가 됐던 겁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그러면 정말로 흑암이 장악한 시대. 흑암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역시 언약 놓쳐버리고 이때 우상이 가득하고요. 우상. 하나님 믿는데 이게 미신이에요, 미신. 이게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요. 전부 이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현장을 바꿔버려야 되잖아요, 문화를.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섞여버리는 거예요, 섞여버려요. 그쪽에 바알 섬기고 막 이상한 거 섬기는 막 그 속에 있는 그다고 짬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종교화, 복음 노처럼 종교화, 이 타락한 시대가 되었어요. 사사기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좀 재밌습니다. 근데 읽으면서요, 이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와요. 사사기를 보면 거기 그 속에 삼손 이야기도 나오고요. 근데 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이런 것도 나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타나는데, 입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나온 자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전쟁에
승리하면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만난 자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딸이 먼저 나왔어요. 땅을 치면서 그러면서 서원한 것은 해야 된다고. 그리고는 딸을 번제로 드려요. 이게 뭔 이런 이게 섞였는 거예요, 여러분. 막 섞여.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가라 사람, 그 모친이 금을 잃어버렸어. 금을 잃어버리니까 저주를 했는 거예요. 이 금을 뭐 훔쳐간 자를 뭐 저주 뭐 이런 식으로 저주를 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아들이 가져왔네.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하면 가져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가 아들에게 미칠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금을 어떻게 하냐면 신상을 만들어요. 드라빔 하면서 신상을 딱 만들고는 집에 모시는 거야. 이제 이 완전히 섞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짬뽕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산당이 신상을 세웠으니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그 저주가 아니라 복이 임할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 이 뭔 소리예요, 그죠? 그리고는 우리 집에 이런 신상이 있는데 그때 마침 레위 지파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었어. 그리고 또 알긴 알아. 또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라고. 섞여요, 막 섞여가지고. 그 레위 지파, 너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그 레위 지파 그 사람 또 자기도 갈 데도 없고 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부잣집에. 그래, 그 집의 전속 제사장이지. 들어가가지고 제사장이 되어서 그 드라빔 그 말했던 그 우상 하면서 이 집에 축복 달라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그리고는 막 야, 이제 제사장까지 이제 세웠으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집에 복 내리실 것이야. 복 내리실 것이야. 요런 식입니다. 요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마침 지파 중에 여러 중에 뭐 유다 지파 무슨 지파 단 지파 사람들이 그쪽을 지나가고 있다가 이 집에 딱 보니까 뭔가 대단한 게 세워져 있거든. 근데 보니까 거기에 이 신상도 있고 또 이 제사장도 있어요.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네가 한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게 좋냐? 한 어마어마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냐? 얘는 또 머리를 굴리죠. 그거 가지고 일로 훔쳐와라. 이래가지고요, 그걸 훔쳐서 와서 이제 이 사람이 일로 와서 제사장이 이제 그쪽의 제사장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이건 이런 현장의 시대의 현장. 사사기 19장에는요,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뭐 나오냐면,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섬기는 그 제사장이 한 사람이 첩을 뒀네, 첩. 베들레헴에서 첩을 뒀는데, 이 첩이 집에 여기 있지를 못하고 간음하고 뭐 이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 어디로 갔냐면 친정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장인한테 가서 이제 그 첩을 데리고 오려고 이제 거기서 며칠 묵을 때, 좀 더 있다 가라 사위, 내일 가라 사위, 이러니까 며칠 묵겠다가 아침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오늘 하루 좀 더 있다 가라. 그래, 있다가 저녁에 그래도 오늘은 가야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자기 첩을 데리고 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 마을에서, 베냐민 지파 쪽으로 들어가는 그 지역에 와서 마을에서 들어가서 유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집에, 노인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노인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는데, 여러분 소돔 고모라 이야기 들었죠? 그때 소돔의 성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천사들 어떻게 했죠? 끄집어내라, 우리 그 사람하고 뭐 이런 상관, 이처럼 요 첩하고 들어간 요 집에 막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리고는 그 여자 거저내라.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끄집어내라 이럴 때 이제 이 노인과 이 아까 말했던 그 레위 사람이요, 자기 첩과 그 노인의 두 딸을 밖으로 보내서 욕보이게 돼버립니다. 예. 뭔 이런 이야기 다 있어요, 그죠? 아침에 보니까 여자가 죽어 있어요. 그때 이제 이 레위 사람이 이 자기 아내를 12도덕 내갔어. 그리고는 모든 지파로 다 보내어서 베냐민 지파가 이런 일을 했다고
알립니다. 베냐민 모든 지파들이 연합해 와가지고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면서 베냐민 지파 완전 몰살하는 상황이 처해집니다. 이상한 일들이 막 이 사시대에 그게 뭐가 진리인지 뭐가 옳은지를 모르고 전부 저거 못들어요. 막 그런데 뭐 미신도 있고 우상도 섞여 있고 타락을 해가 종교화돼 있고 제사장도 올바르지 않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그때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재앙이 끊이지 않아요. 늘 나타나는 블레셋에서 막 침략을 받고 재앙을 받고 막 그 어려움을 당했던 시대가 이 한 3, 400년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고통과 재앙의 문제가 가득했던 이 시대입니다. 14대 동안 재앙이 계속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시대 속에 그때그때마다 사사를 세워가지고 제대로 된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이쪽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한 언약 잡아 나오면 언약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막 이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역사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딱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오늘 읽었던 사무엘입니다. 알겠죠? 이때 이 사무엘이 이런 응답을 받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 실로의 성막이 실로라는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실로는 지명 이름이고요. 실로의 성막에 딱 거기에 올라가서 늘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전부 지멋대로 자기 소견들한데 그나마 여기에 이 가정에 하나님의 정말로 바라보고 성막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단 말이지. 누구죠? 한나죠. 한나가 사실 자기 자녀 없는 문제로 굉장히 괴로움과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올라가 기도하면 뭐해?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지만은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빨리 되지 않고 그런 것이 계속 자기의 삶에 계속 있지만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자, 이 실로의 성막에 가서 성막의 뜰에서 기도합니다. 이 뜰은 기도의 뜰이에요. 그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걸 놓치고 있잖아요. 이 가정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뜰로 향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답답한 것을 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의 뜰에서. 근데 이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나는 괴롭고 여기에 목매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하냐. 이 성막을 두고 있는데 전부 이거 이제 언약보다는 전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딱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언약 가지고 이 시대를 바꿀 나시린을 주옵소서. 여기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 기도의 뜰에서 기도의 축복을. 하나님이 단순히 기도했기 때문에 자녀 안 낳는 거에 자녀 응답하셨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중년 사무엘, 나시린 사무엘을 주시는데, 한나는요, 이 시대 속에서 성장할 내 아들 한 명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성장할, 그래서 응답받을 렘넌트,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요, 성막에서 성장하게 만듭니다. 나시엘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쓰실 자로 두고 기도했고, 그렇게 응답받아 가도록 뒤에서 이 뜰에서 성장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전부 세상적 자기 소견, 자기 말, 인간적인 것, 이 또 언약 아니라 전부 이런 것 가지고 듣고 보고 잘하고 그 속에서 지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 속에 언약 배우라고. 너는 언약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언약을 들을 수 있는 시대 현장에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지금 아들 낳았다는 게 응답이 아니고 그게 응답인 거예요. 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놓치는 시대예요. 지금 복음보다는요 전부 복음은 다른 것 가지고 종교화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가 돼요. 그런 가운데 조용히 이 시대의 렘넌트들 다 무너지고요. 예, 뭐 세상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보다는 이런 것 보고 여기서 성공하라고 하는 푸시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교회는 복음보다는 전부 다른 것 가지고. 그러니까 사사시대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 렘넌트, 우리 아들, 자녀들이 이 뜰에서 언약 배우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 성막의 뜰에서 응답받는 렘넌트. 언약을 배웁니다. 여기서, 그죠? 사무엘이 여기서 자라요. 사무엘이 자라면서, 자, 사무엘이 성막의 뜰에서 성막에서 성장하며 자라는데, 그런데 성막에서 자란다고 해서 언약 다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 언약을 배워야 돼요. 언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성막에서 같이 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의 아들들. 같이 성장해요, 거기서. 그런데 엘리 두 아들들은 어떠냐? 자, 사무엘이 언약을 놓칠 많은 장애들이 많아요. 장애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따라 붙들고 따라가고 그 속에서 자라야 되는데, 그런데 언약을 놓칠 장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2장 12절. 방금 말했던 그 엘리 아들들, 아마도 사무엘보다 나이가 더 된 것 같아요. 이들은 이미 제사장이야. 근데 이들이 자라면서 언약으로 자라고 그렇게 되지 않고, 이들이 그 뜰에 있으면서도 언약보다는 전부 이거야, 자기야, 자기예요. 제사장들이, 그들이 제사장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악행이 가득합니다. 참 이렇게 악행이 가득했다라고 사무엘상 2장 12절에 나옵니다.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아니,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말이 됩니까? 목사가 하나님을 압니다. 예, 하나님 몰라. 그리스도 몰라. 말이 됩니까 이게? 제사장 악행. 예. 그 사실 사무엘도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보는 게 전부 이거야. 예. 심지어는요 2장 13절부터 17절, 이들이 뭐 하는 자들입니까? 제사를 통하여 언약을 가르쳐야 될 자들이잖아요. 근데 제사를 어떻게 하죠? 지금 멋대로 해요. 지금 멋대로. 자기 사욕을 줘. 그러니까 막 사람들 오면요, 아 그러지 마, 그거 제사 필요 없어, 고기 내놔 이러면서요. 이런 식이에요. 사람들이요, 아니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드리고 가지고 가십시오,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면서요.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언약을 배우고 언약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그러는 가운데 심지어는 2장 22절에서 24절, 성전 안에 섬기는 여자와 함께 음행을 했다. 그 성막 안에서 그렇게 했다. 그런 일도 생기죠. 사실 이거
다른 사람 다 알고요. 특별히 여기서 성장하고 있는 사무엘이 모를 리 없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갈등이 되고, 이게 다른 것들, 사람, 뭐, 이렇게 소리, 이런 말들이 갈등이 되면서, 만약에 내가 언약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막에 뜰에 있으면서도 언약을 못 배우고 자랐던 엘리 아들들 같이.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물론 잘못은 저기 맞지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언약 놓치는 거야. 그게 바로 사단에게 속는 거잖아요. 그게 사단이 속는 거거든요.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진짜 우리가 중요한 이렇게 렘넌트들이 복음 속에, 또 성도들이 복음 속에 와서 복음 속에 이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재게 되는데, 뭐 인간쟁거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뭐 어디 소문 듣고 어디 말 듣고, 그러면서 언약을 놓치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단은 옆에서 사무엘 얼마나 갈등 줬을까요? 사단 분명히 그렇게 역사했어요. 봐라, 너 이게 뭐냐, 네 집 떠나와 있으면서 여기서 이 꼬라지 뭐냐 이러면서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렘넌트 성장하고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얼마나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고 그렇게 언약 속에 못 들어가도록. 하지만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성막의 뜰에서 언약으로 자라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요걸 보지 않았어요. 요거를 듣지 않았어요. 이거를 보지 않고 이것에 시험 들지 않고 오로지 언약을 봤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 봤어요.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있었더라. 오늘 읽었잖아요, 그죠? 늘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서,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 언약을 했습니다. 언약궤 옆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정말로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고 가르침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이 점점 그리스도의 언약을 배우고 언약 옆에서 성장하고 언약 옆에서 자기의 정말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 세워져 가야 돼요. 이번에 교육자들과 우리 수련회 가면서 거기서 우리 또 교육자들과 포럼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이들들이다. 지금 각 기관 이게 전부 다 아이들들이잖아요. 이거 다 없이 뭐 딴 거 만들란 말이 아니잖아요. 다 이게 아이들들이고 이 속에 우리가 이게 바로 성전 안에 있는 한 뜰이잖아요. 지금 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뜰 속에서 렘넌트가 이 언약을 발견하도록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된다. 물론 지금 잘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더 발전시킬 부분이 뭐냐? 우리가 내 기관만 막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아이들의 이 렘넌트 여정 전체를 두고 우리 이 아이들을 언약 속에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이 기관만 전체 이 아이들을 두고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걸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렘넌트들이 여기에 다른 것 보지 않고 저것 때문에 다른 것에 속지 않고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할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딱 무슨 우리가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이거 고민 하나님 뜻 기뻐하실 거 아니냐.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 기관과 우리 모든 부서와 이런 속에서 우리 그 아이들에서 지금 말씀 받고 사무엘처럼 세워져 가는 중이죠. 그렇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 장애들을 보고 언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 안팎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놓치지 말고 사무엘처럼 말씀을 봐야 돼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예, 자라나야 돼요. 여기 자라나야 돼요. 렘넌트는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봐야 돼요. 사단은 사무엘을 속였듯이
우리 얼마나 많이 속인지 모릅니다. 속이면서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듣지 못하게 우리는 언약의 흐름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렘넌트들이 이거 안다 하면서도요, 진짜 나는 렘넌트다, 나는 이 언약 안다 하면서도 막 이렇게 그때는 좋았고 혹은 뭐 찬양하고 이럴 때는 막 뿌듯하다가 이게 결국은 이 속에 다 우리가 젖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딴 말 듣고는 우리가 붕 뜨다가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지 말고 진짜로 언약의 자리에 딱 서야 됩니다. 그래서요, 언약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말씀 받아야 돼요. 말씀.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에요. 진짜 중요한 응답입니다. 거기에 서 있는 것, 거기에 인도받는 것이 중요한 응답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있고 욥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욥과 아브라함은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위에서부터 이미 쭉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믿겠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 듣는데, 근데 욥도 있고 아브라함이 있어요. 근데 정확한 언약을 딱 잡고 그 언약의 성취 속에 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욥도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그 흐름, 이게 바로 중요한 축복인 거예요. 그 사실 욥 뒤에 이야기 없잖아요. 욥은 단지 우리에게는요, 고난 중에 승리한 그 이름으로만, 교훈으로만 나와요. 그 뒤에는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내가 잘 믿는다, 열심히 믿는다 이전에, 올바른 믿는다 이전에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딱 가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정확한 복음의 약속 잡기를 원하셔요. 이 시대에 복음 놓쳐버리고 자꾸만 희미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 부족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짜 말하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셔요.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됩니다. 그죠? 세 번째, 그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렘넌트입니다. 엘리도 분명히 여기서 자랐지만은, 엘리의 아들들 여기 자랐지만은 이거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런 것에 속지 않고 언약으로 탁 자라니까 어느 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버립니다. 역사가 임해. 사무엘 보세요. 잘 보면요, 사무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래 나옵니다. 자, 사무엘이 자라매.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이 그 인생에 이제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무엘이 자라매 온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의 제일 꼭대기, 제일 위 북쪽. 브엘세바는요 제일 남쪽.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전체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의 계획이. 근데 이 자라면서 사무엘이 막 광고하면서 나 선지자야 이렇게 말한다고 됩니까? 아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천재가.
사무엘은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그 주변도 그렇게 돼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선인자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향한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계획이 있어요. 어떤 이는 뭐 이 일을 하면서 계획, 저 일을 하면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시간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너들도 이런 내게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내 것.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더라. 하나님 주신 붙든 언약을 성취하게 하셨다는 뜻이고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밝게 나와요.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면서. 그래서 언약 속으로 자라가면, 지금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은 언약 속에서 자라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한 계획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셔요. 그러는 가운데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 계획 성취해 가셔요. 딱 하나님의 때에 시간표가 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지금의 이 사사시대의 재앙을 바꿔야 될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준비된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이걸 두고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미스바 운동이 사무엘을 통해 일어납니다. 전 재앙을 꺾어버려요. 저 흑암과 재앙, 저 지긋지긋한 문제 꺾어버려요. 여기서. 그리고 아까 지난주 말했지만 재앙 시대를 꺾어버리고 시대를 살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걸 통해.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늘 사사시대 동안에 했다가 넘어졌다 하는 이 시대를 완전히 바꾸면서 진짜 다윗 같은 중요한 자를 통하여 성전을 세우고, 그 다윗을 통하여 성전 세우도록 만드셔요. 이 성전이라는 이 중요한 것이 사무엘과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이룩 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을 받도록 만드십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기적과 같은데 이 뜰에서 자라난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 속에 있는 자를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 살리는, 진짜 우리 가정, 가문의 현장의 재앙과 이 시대의 재앙을 꺾는 그런 렘넌트로 하나님이 뜰에서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이 사무엘처럼 받아가고자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성막의 뜰입니다. 아까 찬양도 우리는 본의 성막의 뜰에서 우리 자란 렘넌트들이 비전을 보고, 그렇죠? 아까 찬송했잖아요. 그 찬송처럼 진짜 이 성막의 뜰, 출애굽기 27장 9절에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요 본문 전후로는요, 뭔 이야기냐면 성막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성전 짓는 이야기입니다. 요때 뭐라고, 9절에 뭐라면 성막의 뜰을 만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라 되어 있어요. 자, 이 성막의 뜰, 다른 말로는 성전의 뜰입니다. 예, 뜰이에요. 자, 이 성전의 뜰은 세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이 성전의 뜰에서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했죠. 어디서 말했죠? 뜰에서 말했습니다. 이 뜰에 전 장사꾼들 가득했을 때 그걸 뒤엎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놓치고 있는 모습을 두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그 마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두고 보고 노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노하여 화를 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젖먹이와 아이들의 찬미를 하나님은 온전하게 만드셨느니라. 여기 아이들이 여기서 서기관도 모르고 제사장도 모르는 진짜 중요한 것을 알고 찬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이들의 뜻입니다. 세 번째가 마가복음 11장 17절. 여기 보면 같은 사건이 여기서는 뭐라 되냐면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만민 237이죠. 기도죠. 그죠? 그리고 아이들이죠. 이방인이죠. 이게 하나님은 이 뜰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 뜰을 갖추기를 원하시죠. 이 속에 이것이 이게 공간은 뭐 구분되어서 여기는 아이들의 뜰, 여기는 이건 아니죠. 이 뜰 자체가 하나 있는데 소위 말하면 이 속에 이 세 가지의 기능이 들어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 속에 하나님은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막상 성막이 세워져 있지만 이거를 놓쳐버리고 있었고 이것이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을 때 사시대 재앙이 계속 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무엘이 이 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역사하시죠. 그렇다면요, 우리의 사명 무엇일까요? 결국은 성전과 망대인 것입니다. 이번에 중지자 대회를 통해서 나온 것이 1천 망대와 성전 건축,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 뜻이 바로 우리는 세 가지 뜰을 가진 교회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성전. 우리 지금 교회가 이 뜰을 회복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뜰을 진짜 제대로 갖춘 성전의 응답들도 더욱더 받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주제가 1천 망대와 성전 건축하라. 성전 건축. 이게 중직자들이 기도할 제목이다. 기도할 제목이다. 조금 전에 권사님 한 분과 집사님 한 분이 왔어요. 제게 와서 목사님, 지난번에 메시지 강단에서 우리 성전, 다민족 성전, 237 성전 두고 기도하시라 라고 그 말씀 받고 두 분이 서로 포럼하면서 우리 이걸 두고 적금 들자 하면서 적금 들으셨대요. 적금 들어가지고 최선 다해서 10만 원씩 모아서, 그래서 언제부터 모았습니까? 2년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딱 되고 나서 두 분이 찾아오셨네요. 찾아가지고 그래서 2년 되면 이제 얼마인지 대충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237만 원씩 237로 다 하셔가지고 두 분 다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두고 그때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구나. 기도 제목을 잡으셨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이번 중재대가 이거였거든요. 이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수많은 물론 건물과 성전이 있겠지만은 이게 없으면 그거는 무용지물이죠. 이 부분을 회복한 교회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두고 기도하면서 내 업에, 내 산업에 이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럼 딱 말씀하며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받고는 기도하면서 여기서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분들도 하나님 이것으로 기도 제목 품는 여기에 시작이 되게 하시고 세 가지 뜰과 그리고 성전과
그 응답받을 수 있는 업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전체적으로도 언제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하실 것을 두고 응답받아가는 이런 분들 나오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하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들과 이 성전이 있는 것을 두고 망된 겁니다. 시대가 흘러가도 시간이 지나가도 이 땅에 저 하늘 주님이 재림하실 보좌에서 주님이 이 땅으로 임하실 그때까지 보좌와 늘 통하고, 그래서 여기서 진짜 이방인과 다민족 237 그리고 아이들들 렘넌트, 그리고 진짜 치유하면서 기도했들, 이거를 갖춘 든든히 세워진 것이 바로 망대입니다. 망대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갖춘 것이기 되기 때문에 망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망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튼튼한 절대 망대와 같이 세워져야 될 것을 두고 딱 기도 제목을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이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오늘 지금 말씀은 지금 이쪽에는 렘넌트들에게 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여기는 이러한 뜰을 만들어 가야 될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 딴 거 보지 말고 언약만 보고 뜰에서 자라나는 내가 되게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아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뻔질나게 다녀도 엘리 아들들처럼 언약 못 배우면 아니잖아요. 진짜 이 속에서 할 때 하나님 사무엘을 만드시듯이 하나님은 또한 그런 응답받을 배경과 상황을 만들어갈 우리 산업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제목 잡고 하나님의 응답받을 우리 모든 렘넌트와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간절히 말씀 잡고 주님, 성막의 뜰에서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하시고, 성막의 뜰에서 우리 렘넌트 자라도록 우리가 진짜로 이 응답을 받아가게 하소서. 사역자들도, 교사들도, 교육자들도 정말로 이 아이들들이 또 갖춰지고 가도록, 그 뜰이 이루어져 가도록, 그 응답받을 성전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그 응답받을 망대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언약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가 이게 누구 말이 아니라 이게 내 언약이 되어지고, 진짜 내 가슴에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역사가 이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약속을 잡고 간구합니다. 성막의 뜰에서 우리 사무엘이 자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잡고 응답받았던 우리 렘넌트,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재앙을 만나서 하나님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하나님, 이 뜰에 하나님의 기능을 가지고 진실로 우리 렘넌트들이 성장하고 이 속에서 언약을 배우고 하나님 언약 속에 자라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는 렘넌트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 렘넌트 동안의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의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의 뜰에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뜰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산업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렘넌트 사역자들이 이걸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언약 속에 우리 렘넌트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